우리는 희망이라는 것,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다 보면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이 낳은 딸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시련과 어둠을 통해서만이 빛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식인데도 그거를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오늘은 창세기 18장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그 속에 있는 아주 아름답고 심오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을 가만히 응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나 살펴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대로 내가 오늘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생각 중에 자신의 생각들을 걸러내는 그러한 시간, 응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오늘 이 방송이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생각들은 조용히 보게 되면 어제까지 하던 생각의 끊임없는 반복입니다.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생각의 99%가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이 스스로 제3자가 되어서 자신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바로 보게 되고 자신이 변하게 됩니다. 즉 스스로 자신에게 관찰자가 되어야 됩니다. BC 5세기경에 이 그리스에서 시민들이 자신이 스스로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그 그리스 사람들은 만들었어요. 그 장소 이름을 뭐라 그랬냐? 페오리오스. 이 페오리오스라는 말은 관찰자, 보는 사람이라고 하죠.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시어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이라는 단어입니다. 극장이란 말이 어디서 만들어진 단어인가 하면 자신을 응시하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자신을 그냥 스쳐 지나간 듯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눈으로 가만히 깊이 꿰뚫어 보는 것을 그리스어로 페오리아, 관찰하다, 사색하다, 인식하다 이런 말이죠. 또 이 페오리아라는 말에서 영어 이론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극장이라는 페오리오스, 또 관찰하다, 인식하다는 페오리오, 이 두 개의 단어는 자신에게 스스로 제3자가 돼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가만히 응시하는 것, 바로 그런 장소가 BC 5세기형 그리스 사람들이 만든 그런 비극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연하는 그런 장소를 바로 페오리오소라고 그들은 명명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창세기 18장, 거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아는 기독교의 삼위일체의 근원이 되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인간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거를 그냥 18장이라고 하는 짧은 문장 안에 숨겨 놓으셨어요. 이걸 그냥 그저 스쳐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 자세히 꼼꼼하게 깊숙이 한번 볼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과연 인간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여러분이 오늘 발굴해 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발굴이라는 말을 쓰는데 발굴은 겉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만의 삽과 꽃갱이를 들고 단단한 흙을 걷어낼 때 슬며시 그 안에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그 안에 있는 보화요 진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은 밭에
하나님께 감추어진 보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은익성,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 감춰져 있는 것만 보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부사가 있는데, 그 말이 뭐냐? 하여튼 이런 말이에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내 마음속의 찌꺼기, 앙금마저도 없어진 상태를 하여튼이라고 말해요. 하여튼 이게 성서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쉽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하여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내년에 다시 키울 밤을 위해서 그 순간에 떨어진 게 얼마나 종말론적인지 거침이 없어요. 내가 떨어져서 내가 좋은 일 하겠다, 이런 마음조차 없는 상태예요. 자연이 그런 거예요. 동물도 그렇고. 그런데 유일한 애가 바로 인간들이에요. 인간을 하여튼 못해요. 하여튼 감사하십시오. 하여튼 친절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어떻게 인도 칼타고에서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 냄새나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었습니까? 그 아이들이 마더 테레사 수녀님한테 선행을 했기 때문에, 명예를 가져다 줬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하여튼 한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시 한 편을 읽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 눈을 뜨셔도 좋고 한번 들어보셔요.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하여튼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친절하면 사람들은 당신이 이기적이며 저희가 있다고 비난할지 모릅니다. 하여튼 친절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성공한다면 당신은 가짜 친구들 몇을 얻고 지독한 적을 몇 얻을 것입니다. 하여튼 성공하십시오.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속일 것입니다. 하여튼 정직하고 솔직하십시오. 당신이 수년에 걸쳐 짓는 것을 누군가 하룻밤에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하여튼 지으십시오. 만일 당신이 고요함과 행복을 찾는다면 그들이 시기할지 모릅니다. 하여튼 행복하십시오. 당신이 오늘 행한 선행을 사람들이 내일 종종 망각할 것입니다. 하여튼 선을 행하십시오. 당신이 가진 칠선을 세상에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충분하지 못합니다. 하여튼 당신이 가진 칠선을 세상에 주십시오. 자, 보세요. 결국 당신은 당신과 당신의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당신과 그들 간의 문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얼마나 기도 생활을 했는지, 기도 생활을 하면 자신이 믿는 게 생기잖아요. 확신이 생기잖아요. 자신이 확신이 생기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거예요.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걸 찾는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이 이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것 하죠.
아주 쉬운 말을 사용하면서도 강력한 시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얻게 됐느냐? 하여튼 친절했기 때문에, 골라서 친절한 게 아니에요. 내가 친절을 줄 만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친절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누구나 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한 행위는 너무 비이성적이고요. 그 정도를 넘어선 거예요. 더구나 거기에 아내되는 사라도 동조를 해서 이삭을 약속받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18장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8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게 이야기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8장을 공부하는데 사실은 17장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줄 거라고 약속을 하지요. 75세에 갈대아 우를 떠났다고 그랬죠. 그런데 다음에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했는데, 다음 해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자그마치 100살이 되던 해예요. 그러니까 성서에 있는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연대적으로 추적을 해본다면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 일어난 사건이 되더라고요. 이 18장 끝에 보면 세 사람이 와서, 에노시라는 말, 사람이라는 말 나와요. 세 사람이 와서, 여기 천사가 아니에요. 세 사람이에요. 사실은 천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잘못된 번역이에요. 천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마락이라는 단어인데, 이 마락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8장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창세기 18장에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인데 여호와 하나님이래요. 나온 인물들을 그들이라고 하고 또 그라고 하고 여호와라고 하고 그리고 사람이라고 번역됐어요. 거기에 천사란 단어는, 말락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대접했대요. 중동 지방에서는요, 자신이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호스피탈리티, 찾아오는 사람을 접대하고 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막에서는요, 항상 유목민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낯선 자를 대접하지 않는다면 결국 자기가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호스피탈리티가 사막에 사는 유목민들의 에토스예요. 그들의 특징이자 윤리라는 말이에요. 도덕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낯선 자를 대접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18장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대접하는 이야기가 대접이 적당한 게 아니라 과도하게 말이죠. 송아지까지 잡아요. 지금은 송아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도 그 사막 지역의 송아지 한 마리라는 것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전부에 해당될 정도로 귀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대접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낯선 자가 왔어요. 왔는데 세 사람이 세 신이라고 해도 좋지요. 근데 분명히 세 사람으로 아브라함 눈에 보였어요. 떠날 때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는데 아브라함이 배웅했다는 이야기로 창세기 18장이 맞춰지죠. 18장 1절에서 2절의 내용인데요. 그가 케움, 하옴, 낮에 가장 뜨거울 때, 이런 말이에요. 아니, 그 당시 사막 지역에서는 대낮에, 낮에 햇빛이 가장 강할 때 밖으로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케움, 하옴, 대낮에 장막 입구에 앉아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을 한번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상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너를 통해 많은 민족까지 이룬다고 약속과 계약을 맺으셨는데요. 그 약속과 계약을 맺고 난 후 몇 년이 지났냐? 자그만치 말이죠. 24년이나 지나서 지금 18장에 나타나신 거라고요. 누가 나한테 뭘 해주기로 했는데 24년 동안 연락도 없고요.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결실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포기해야 되죠. 거의 보통 사람은 100% 포기했을 거예요. 내가 이제 99세가 돼갖고 곧 죽을 때가 됐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약속을 했지만 지금 살아도 임신을 할 수 없는 불임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더 희망이 없는 완벽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세 사람의 모습으로 뜨거운 대낮에 장막에 앉아있는 아담 앞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상황에 절망과 어둠이 끝으로 향할 때가 뭐냐? 서광이 비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도 말이죠. 밤이 됐더니 아침이 됐다라고 하지 않아요? 아침이라고 하는 거는요, 밤이 낳은 자식이에요. 희망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절망이 낳은 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24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아브라함이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중동 여행을 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낮에는 그 여행을 하거나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요? 보통 대낮의 온도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보통 55도, 60도가 된다나요? 그거 어떤 뜨거움인지 우리 몰라요. 55도에서 60도, 그러니까 나오면 안 되는 날인데, 그런데 신기하게 아브라함이 지금 대낮에 누가 지나가는지 장막 입구에 앉아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죽음의 순간에 직면한 희면으로 깊이 갔을 때라는 말이에요. 그때 말이죠. 희망이 등장을 해요. 누가 등장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 앉아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문장에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냐? 아브라함이 앉아있을 때, 이 앉아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햇빛이 내리쬐는 그 대낮에 앉아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 와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다는 그 히브리어 와에라는 영어로 투시, 보다라는 동사의 수동태예요. To be seen, appeared라는 뜻이에요. 나타나셨어요. 여호와는 언제 나타나느냐? 여호와는 언제 우리 눈에 보이느냐? 절망이 가장 깊을 때, 내 고통이 가장 깊을 때 깊이 읽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요. 그 순간 여기에서 와에라라고 하는 것은 어피어리라는 것은 뭐냐? 아브라함의 눈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말로만 했던 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요. 시련과 어둠을 통해서만 빛이 비로소 나오는 것처럼 시련과 어둠의 깊은 감옥 속에 감춰 있을 때 빛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시는 겁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 데서는 빛이 나오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스스로를 만물의 상수리 나무 곁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거기에 세 남자가 아브람 곁에 서 있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Three men stood by, three men stand by. 이 stood by라는 말은 지지하다, 표현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 세 사람의 남자가 절망의 신앙 가운데서 희망을 버리고 앉아있는 그 아브람 옆에 나타나서 내가 너를 지지한다, 내가 너의 편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만물에라는 말도 좀 신기해요. 만물에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이거는 비전이라는 뜻이에요. 비전이 나타난 장소란 말이 바로 만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만물이라는 말은 지명이면서도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아주 높은 나무, 만물의 상수리 나무. 이것은 아브람과 사라가 애굽으로부터 유혹을 받고 나오로 정착을 해서 개간하고 가축을 키우고 농사를 짓던 아주 오래된 땅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람과 사라가 생활하던 일상의 토전이었어요. 부활은 언제 드러나냐? 어디서 드러나냐? 우리가 평생 살아오고 갖고 온 일상에 감춰진 보화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것 아니에요. 어디로 찾아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의 넬피 신전을 가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가거나 아니면 기도원을 가거나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일상을 개간하던 자신이 일상의 삶을 누리던 그 장소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여호와께서 한국말 말로는 주님께서 그랬는데 2절을 보세요. 2절이 뭐냐면 그가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그에게 stood by, 나는 네 편이야, 나는 너를 지지해 줄 거야 그러면서 옆에 서 있는 것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눈을 들었더니 자기 옆에 세 사람이나 서 있는 거예요. 이 글을 기록한 성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1절에서 여호와께서라고 말했고 2절에서는 세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올 수가 있냐. 그래서 예수도 인정을 안 하잖아요. 위신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교의 설명이에요. 그러나 오래전에 쓴 테스트에서 1절에서 여호와라고 했고 2절에서는 세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세 사람이 곁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주 그날이 너무 더운 날이에요. 지금 아무 희망도 없는 99세 이 할아버진 노아 곁에 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맨 처음에 좀 몸을 움츠렸다가 혹시 이 사람들이 나의 재산을 뺏어 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상상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아브라함 행동은 그렇지 않고 너무나 상상 밖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달려가 그들을 장막 입구에서 맞이하면서 땅에 대고 머리를 대고 간절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아브라함이 상당한 재력가였거든요. 또 그 부족의 족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누군지 모르는 세 사람이 왔는데 땅에 대고 머리를 대고 절을 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에게 하듯이 상대방을 향한 최대한의 애를 차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서 한 사람이 갑자기 자기 등 뒤에서 천사처럼 날개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엉터리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보게 되면 분명히 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세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세 사람한테 땅에 대고 큰 절을 했다고 우리는 봐야죠. 우리가 상상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 앞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성전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어두운 신비한 장소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로 나타났다 이거거든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달려갔대요. 아니 굳이 달려가야 돼요? 더운 날씨에. 그런데도 달려가서 절을 하였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도나이 아도나이 나의 주인님 나의 주인님. 그러고 지금 있는 거예요. 나의 주인님 나의 주인님 만일 당신이 나를 좋게 보시면 여기서는 이 좋게 본다는 말은 if you find the favor in me 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마차티 내 안에서 좋은 점이 발견되면 호의가 발견되면 나를 좋아하신다면 당신의 종으로부터 지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요. 지금 낯선 자를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낯선 자를 특별히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눈앞에 떨렁떨렁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특별한 장소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우연히 보니까 옆에 있는 세 사람을 위해서 허름하게 그지없는 세 사람을 위해서 대접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약간의 물을 가져올 테니 당신의 목을 축이고 당신의 발을 씻고 나무 아래 기대십시오. 상대방이 너무 부담을 가질까봐 물을 가져오고 목만 축이고 가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좀 더 발을 닦고 잠깐 쉬었다 가시면 어떠세요? 너무 지금 주변이 뜨거우니까요. 이겁니다. 상대방이 너무 부담스러울까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뒤에 보니까 당신이 오면 내가 송아지 하나를 잡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부담스러워서 그냥 갈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부담스럽지 않게 초대를 한 겁니다. 내가 약간의 빵을 가져오면 당신들은 그것을 먹고 기운을 차릴 거예요. 그리고 와세요. 보세요. 여기서는 아도나이 나의 주인님하고 여기서는 당신들은 그리고 가던 길 가십시오. 당신들이 당신의 종을 지나오셨기 때문에 이 지나오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바르예요. 영어로 pass away. 지나오셨기 때문에 이거 지나왔다는 건요. 우연히 왔기 때문에 우연히 지나왔기 때문에 나를 넘어갔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붙잡아서 물 갖다 주고 목을 축이고 발을 닦고 쉬었다 가게 하겠다 이거예요. 이 단어가요.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아주 중요한 단어로 변하잖아요. 그것이 뭐냐? 지나온 거, 패스오버.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절기가 패스오버, 유월절 아닙니까? 지나가는데, 스쳐가는데 그냥 지나가도록 놓지 않고 내가 당신을 대접하겠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고 계세요. 그들이 말하려 보세요. 타세 칼샤일 리바르타. Very well.
Do as you say. 네가 그렇게 말하니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러고 있어요. Very well. Do as you say. 아주 마지못해 대접을 받는 사람이 좀 건방지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가 그렇게 말하니 한번 해볼까? 아브라함이 대접을 하겠다고 한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목이 마른데 그럼 좀 쉬고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욕을 하니까 내가 들어주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말한 친절을 베푼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친절을 하여튼 할 것인가? 그랬더니 여기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마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무슨 말이냐? 급하게 이런 말이에요. 급하게 최선을 다해서 급하게 이 단어가요. 창세기 18장에 3번이나 등장해요. 6절에 2번, 7절에 1번. 아브라함이 급하게 장막으로 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합니다. 여보, 빨리 고운 밀가루 3쌀을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여 빵을 만들어 주세요. 여기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것대로 성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 그랬죠? 침묵 속의 웅변이라 그랬어요. 그런 후에 아브라함은 큰 가죽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여기에 등장하는 최상급의 맨 바칼, 이 바칼이라는 것은 큰 가축을 얘기하고요. 벤이라는 것은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맨 바칼 하면 송아지라는 말이에요. 송아지의 표현이 굉장히 기가 막혀요. 맨 바칼. 이 라크라는 말은 뭐냐면 고기 중에서도 아주 살이 부드러운 것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송아지 중에서도 살이 부드러운 것을 잡아서 최상급 1등급의 송아지를 잡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수많은 송아지 중에서 가장 살이 야들야들하고 입만 들어가면 녹을 정도로 최상급의 송아지를 끌어다가 카인들한테 주니 카인들이 급하게 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전체는 참으로 비상식적이에요. 이렇게 낯선 자를 대접한다는 것은 비상식이에요. 지금 하여튼 그런데 거기에 사라까지 동원하고 하인까지 동원해서 최고의 음식을 지금 대접합니다. 그런 후에 그가 엉긴 젖과 오이와 하인들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그들 앞에 쫙 그냥 한 상 차려놓습니다. 차려놓았고 그 만물이 상술의 나무 아래에서 그들 곁에 서서 그들이 먹을 때까지 서빙을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과도하게 대접을 했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은 전형적으로 자기를 찾아온 유목민을 환대하는 장면입니다. 먹었어요. 그들이 그 음식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아까 여호와 아도나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18장 9절에서는 다시 사람처럼 그들이라고 다시 복수로 말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부인 사라는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말하길 장막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은 아주 유명한 질문이에요. 보세요.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아에 사라 이시테카. 사라가 어디 있냐? 영어로 말하면 where your wife 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질문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창세기 인간한테 한 첫 질문도 바로 엘레카 내가 어디 있느냐. 욥기 38장 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면서 욥한테 던진 질문이 내가 세상에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어디 있었냐. 똑같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역사를 이루려고 할 때 그것은 아브라함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라와 함께 이루는 역사거든요. 사라가 어디 있느냐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역사가 있는데 사라도 너와 같이 한 마음이냐라는 물음이에요. 사라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 이 질문은 사라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질문을 뛰어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예 사라 이슈테카, 이 말에는 동사가 존재하지 않아요. 아예 사라 이슈테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한테 너는 어디 있냐고 했을 때 거기에서도 where are you라는 R라는 동사가 없이 그냥 where are you? where are you? 너 어디? 너 어디? 어디 살아? 어디 살아? 이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급했으면 너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지 않냐고 있느냐는 말을 급해서 빼버리고 어디 살아? 어디 아브람? 어디 아벨? 어디 아담? 그런데 이 문장을 영어 번역으로 하면서 비동사를 넣어버렸어요. where? 그래서 문장이 오역이 되어버리고 말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깨닫는데 미스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번역이죠. 그것은 뭐냐? 살아가는 그의 일생을 통해서 그녀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 왔느냐? 지금 이 시간에 사라는 자신의 고유한 임무를 알고 그 장소에 앉아 있느냐? 앞으로 그 의지를 통해서 앞으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라는 총체적인 질문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를 이을 때 사라가 지금 너와 한 마음이냐? 그 말하기를 그녀는 지금 장막 안에 있습니다. In the tent. 힘내봐요. 보세요. 장막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퀴티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퀴티를 통해서 한 단계 넘어가는 것이 뭡니까? 총체적인 토탈 퀴션의 총체적인 질문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제일 신기한 게 이거예요. 10절입니다. 여기서 그가 말했다. 와요멜. 분명히 단수죠. 한 사람이에요. 그가 말했다. 그런데 9절에서 보게 되면 와요멜로 그들이 말했대요. 저는 이 문장을 보고 한참 고민했어요. 왜 9절에서는 그들이 말했다라고 하고 10절에서는 그가 말했다라고 해서 왜 복수가 단수로 변했을까? 이거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가 아니에요. 분명히 성서를 기록한 사람의 의도가 깊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이 세 명이면서 한 명이고요. 이 삼위일체. 그래서 이 이야기가 트리니티, 삼위일체의 근거가 되는 테스트라고도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명인데 한 사람이고요. 인간인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가 그때 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정해진 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보세요. 카에트하야 내 삶의 에트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에트라는 단어가 신기하고 중요한 단어고 구약성경 전체 중에서 에트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어요. 몇 번이나요? 무려 10,000번이 넘게 사용된 단어가 에트라는 단어인데 애석하게도 영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에는 이 에트라는 단어를 번역할 수가 없어서 에트를 그냥 표현해놓고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의미를 깨닫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는 단어가 바로 에트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는 사람들 외에는 에트란 단어가 성경에 있는지 알 길이 없고 에트란 의미를 놓치고 성경을 번역하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제한된 일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 이 at라는 단어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도 at라는 단어를 많이 무시하고 번역하는데 이 at라는 단어가 뭐냐? 정해진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에는요, 시간이 두 가지가 있죠. 이게 나중에 그리스에 와서도 시간이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지는데 처음에는 양적인 시간이 있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1개, 2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만물이 그 순간에 일어나야만 하는 우주가 점지한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양적인 시간을 사는 것 같지만 하루가 밤이 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봄이 되고 이것이 영원한 순환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을 사는 것 같지만 여기서 일생의 정해진 시간, 여러분과 내가 오늘 있어야 하는 장소에 있어야 하는 시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적인 개념을 신약 성서에 와서 그대로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테이라고 양적인 시간을 그리스에서는 크로노스라고 번역했어요. 영어로는 그냥 타임이라고 그래서 1시간, 2시간, 3시간. 그러나 이것과는 전혀 다른 시간을 신약 성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카이로스라고 한 거예요. 카이로스. 그러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뭐냐? 자신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은 다른 일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임무를 완수하는 기승전결이 있는 시간이에요. 기독교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신앙을 한다는 것은 양적인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 자신을 밀어 넣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희생해가며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카이로스를 로마 사람들은 이 단어를 opportunity라고 번역했어요. 이 opportunity라는 말은 기회라고 그래요. 기회, 절호의 찬스.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꼭 해야 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지요. 성경을 읽어야지요. 다양한 내가 꼭 해야 될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존재가 내년 이맘때 정해진 시간, 이 정해진 시간은요, 우주 빅뱅 138억 년 전에 이미 정해진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다시 돌아와서 보라, 그때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야. 그 당시 사라는 장막 뒤편의 입구에서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창세기 18장 11절은요, 지금 이 전체 상황에 대한 설명 문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설명구라고요. 누구한테?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8장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99세고요. 사라가 89세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여러분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었고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단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생의 절망의 끄트머리까지 갈 때마다 간 사람들이란다.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나이가 들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성으로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때가 완전히 지났다. 알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에서 보세요.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이때는 완전히 절망 가운데 나타났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왔는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드러내시는 사건들은 그것 자체로 또 불가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독자들한테, 여러분에게 아브람과 사라는 이미 끝난 사람들이고 임신할 수 없던 상태였단다,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혼잣말로 다음과 같이 말해요. 그랬겠죠. 내가 기력에 소진하여 늙었고 내 주인이 늙었는데 나에게 이런 기쁨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입니다. 이건 불가능이지, 이렇게 말이죠. 지금 기쁨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에드나라는 말인데, 여기서 히브리어의 기쁨이란 뜻은 사실 이것은 성적인 즐거움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18장 12절은 우리 나이에 성적인 즐거움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데 왜 저분은 저렇게 말하는 것일까? 사라가 속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18장 13절에선 여호와께서라고 또 나와요. 주어가 계속 바뀌는데 한 사람으로 또 바뀌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정말 아이를 낳으려 하면서 웃었느냐. 그중 3명 중에 한 사람이 말했겠죠. 그게 여호와래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라가 어찌 저렇게 웃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14절에 여호와께는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라고 되물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기이한 일, 상상할 수 없는 일,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성취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다시 한번 정해진 시간에 내가 너한테 반드시 돌아오리니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맺는 언약, 계약의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아들을 낳는 그 이야기, 약속한 것을 직접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을 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확인시켜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왜 웃느냐고 말했는데 사라가 그 하나님 말이 너무나 무서워서 갑자기 나는 웃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I did not laugh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무서웠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에 저 존재들이 왔는데 이 존재들이 보통 존재들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속으로 웃었는데 너무나 무서워서 웃지 않았습니다. I did not laugh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아니야, 내가 들었어. 넌 분명히 웃었잖아. Yes, you didn't laugh라고 하나님이 또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웃기지 않아요? 성서 전체에서 발견한 유일한 코미디가 바로 여기에요. 다른 데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너 지금 웃었냐 안 웃었냐 가지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하고 사라하고 지금 티격태격하는 거예요. 속으로 웃었는데 안 웃었다고? 너 무서우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차크트 너 분명히 웃었잖아. Yes, you did laugh. 너 웃었는데 왜 안 웃었다 그러는 거야? 지금 여호와 하나님하고 사라가 지금 이렇게 이끌어갖고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어요. 참 재밌지 않아요? 그만큼 사랑과 하나님 사이가 친밀이 됐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16절에 그 사람들은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 소돔 쪽을 보았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배웅하려 그들과 함께 갔다 이겁니다. 이거 창세기 18장의 내용입니다. 3명의 사람이 갑자기 와서 제 종을 지나치지 마시고 목을 축이고 가십시오. 사실 목 축인 게 아니라 아주 융숭한 대접까지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사라가 다 허락했고 함께 동참했죠. 그래서 동조해서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 이 낯선 자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온 것 같아요. 이 장면이 바로 삼위일체의 시작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구절들은 신약 성서에 나오는 누가복음 24장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예하고 너무나 흡사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예수가 아주 비참하게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가는데 낯선 사람이 그들 동행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아니, 당신들의 얼굴이 왜 이렇게 시무룩합니까? 아니,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런 사건들을 모르고 있습니까? 자신들 생각에 메시아가 있는데 빌라도에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집으로 갑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가 여리고를 지나갔고 엠마오가 온천이라는 뜻이에요. 온천 지역을 향해서 쭉 가다가 날이 저물었대요. 그래서 그 낯선 자가 자신은 가는 목적지가 있어서 더 가려고 가는 척을 했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강권에서 강력하게 붙잡았대지요. 강력하게 붙잡았대요.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가는 척하는 사람이 그럼 우리가 당신네들 집에 가서 식사나 하고 할까요? 그리고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빵과 먹을 것을 식탁에 넣고 축사하니 이 두 사람의 눈이 떠져서 오후 내내 자신들과 얘기하며 걸으면서 얘기하던 존재가 바로 부활한 예수라는 것을 깨달은 그때 부활한 예수가 사라지는 모습이 나오죠. 사라져요. 누가복음 24장의 이야기예요. 그 얘기가 오늘 창세기 18장의 이야기하고 흡사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8장에서도 글을 쓴 성서 저자가 맨 처음에는 에노시 사람이라고 그랬다가 사람들이라고 그랬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가 결국은 우리 삶에서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대상, 그 대상이 비록 희근하게 짝이 없는 인간이지만 우리가 정성을 다할 때 그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일 수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품고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하여튼 친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존재 안에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친절하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창세기 18장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샬롬, 샬롬.